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 존재하던 7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회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7교회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위치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데 1장에서 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은 인자 같은 분이었어요. 인자 같은 분,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함께 공유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런데 그 인자 같은 분을 요한이 바라보았을 때 그 인자 같은 분은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셨고요, 그 손에 7 별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7 금촛대는 뭐고 7 별은 무엇일까? 근데 제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은 비밀 문서가 아니다, 암호가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다가 이건 무슨 말인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 하는 건 요한계시록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설명 안 해주는 건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 받아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7 금촛대는 뭐고 7 별은 뭐지? 이건 모를 수도 있겠다 하면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너 요한이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가 뭐냐면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 목회자,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수호천사 같은 존재요. 또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암호가 아닙니다. 암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암호처럼 느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7 촛대는 7 교회다, 7 별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그러면 이 계시록을 지금 7 교회에 보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교회와 함께 계시는 분, 그 이미지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다른 신약 성서의 언어대로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3장은 7 교회마다 각기 다른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요거 가지고 7주 설교할 수 있습니다. 7 편지 이야기, 이렇게 7 교회 이야기. 그런데 이번 요한계시록 이 설교의 목표는 한 10주에서 12주 동안 큰 그림을 그리는 거여서 오늘 이 7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큰 주제 하나만 가지고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과 3장, 물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내용들이 7 교회에 보내진 글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7 교회에 보내진 7개의 편지글을 보면요, 사실상 구조가 거의 일치합니다. 문학적 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틀을 보시기는 좀 불편하시지만 주보에 함께 읽는 글에 표 하나를 아주 간단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자, 에베소 교회를 예로 들면 딱 틀에 맞아요. 처음에는 교회 이름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나면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어떤 그림 언어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7뼈를 가지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면 칭찬이 나옵니다. 잘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요. 물론 아주 슬프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을 들어요.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을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았고 믿음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잘 감당해내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칭찬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혼납니다. 꾸지람이 주어져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 혼납니다. 칭찬만 들어요. 나머지 5교회는 꾸중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도전이 주어집니다. 권면이 되기도 하고 경고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회개하고 너희 처음의 행위를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제거해 버리겠다.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런 경고가 주어지는 거예요. 경고를 지나고 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교회들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교회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칭찬을 못 듣기도 하고 꾸중을 안 듣기도 하지만 저 틀 안에 7편지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별로 상황이 다 다르고 반응이 다 달랐지만 이 7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 밖으로부터는 박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로 모이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압박해 왔고요. 교회 안에서는 타협하자, 그냥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자, 그냥 권력에 복종하자, 세속 권력에 복종하자 하는 타협과 순응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쉽죠. 교회 밖으로부터는 박해, 교회 안에서는 타협과 순응의 목소리. 이것이 처음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경험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박해를 받을까? 종교적 박해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박해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종교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이교도의 신전 제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 논리를 강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는 그 행위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목소리와 맞닿아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주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그런데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힘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이데올로기였는데, 이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교도의 신전에 제물을 바치지 않는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도 차별과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또 로마 제국의 지배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차별과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공무원들이 감시를 했겠죠. 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계속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러다가 제국의 종교 정책이 움직일 때 어떤 때는 정말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 속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살아갔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쩌면 외부의 박해보다 더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타협과 순응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7 편지들을 보면 거기에 발람의 주종자들, 니골라당, 이세벨과 그의 주종자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었겠느냐? 그냥 큰 틀에서만 살펴보면 이방 신전에 제물 드려도 괜찮아. 이건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게 아니야. 자, 로마 제국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지배 논리에 따라 살아가도 돼. 이건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다울 수 있어. 자, 이런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끊이질 않고요. 그러면 더 혼란스럽겠죠? 왜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이건 분명하게 정체성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편, 그다음 박해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 안의 목소리가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상황 속에서 타협하고 순응해야 할 것인가? 저항해야 할 것인가? 그런 혼란 속에 힘겨워하던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가 전달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쉽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 물론 이 가운데는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진 않지만 일제강점기.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 가운데 어떤 사건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신사참배. 아주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사참배, 신사가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이죠. 그럼 신사참배는 분명히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 제국이 굳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종교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지배국가에 강요를 했느냐는 거죠. 종교를 정치에 이용한 것이죠. 신사참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본 천황을 신격화한다든지 일본 제국주의의 원리를 받아들이도록,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신사참배를 우리 민족에게 일본 제국이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일본 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이 당시에 강점했던 나라들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성명을 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건데 그게 왜 불편합니까? 종교와 정치를 결합시켰기 때문이죠, 일본 제국이. 그래서 종교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일본에 남아있는 군국주의, 제국주의적인 망상을 다시 환기시키고, 어쩌면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시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그래서 우리들이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그걸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면 신사 참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들이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것을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참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압박이 점점 커지죠. 불이익이 점점 커집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폐교를 당하기도 하고 아예 이 신사참배에 굴복하느니 학교 문을 닫겠다 하고 자진 폐교하는 학교도 나옵니다. 압박이 거세졌고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 순교의 길을 걷죠. 결국은 이런 제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인정합니다. 순응한 거죠. 타협한 겁니다. 괜찮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명백하게 종교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민된 도리야.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신사참배에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했던 그런 교단도 있어요. 이 분열이 심각했죠. 이 갈등이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힘든 갈등이었습니다. 결국은 해방이 왔고요.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한 가장 강한 힘 가운데 하나가 누구는 신사참배를 했고 누구는 하지 않았다. 그 갈등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이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도 종교를 정치에 이용했고요. 일본 제국도 종교를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본래 권력은 종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종교는 그 정치와 결탁해서 그 제국의 지배 체제를 합리화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더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7개 교회, 사실 지역, 도시 이름이잖아요. 꽤 그 지역의 유력한 도시들이었고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어떤 도시들은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대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형편없이 약한 조직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기 전에 한 300년 가까운 시간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다니까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주의에 매몰됐는지 의아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여러 가정에 흩어져서 모였을 거예요. 한 번 다 같이 모이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몇 명 되었겠어요? 한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100명은 넘었을까요? 10만 명 인구 도시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처음 그리스도인들, 처음 교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압박을 이겨낸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 박해와 회유의 주체인가?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인가? 사실은 계시록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나쁜 놈인지, 왜 나쁜 놈인지. 자,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흩어져 있는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한 그림만 제가 오늘 따와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가장 선명한 메시지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등장합니다. 요한이 영에 휩싸여서 광야로 나가는데 거기서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만나요. 마틴 루터의 성경 사파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이 본문에 보면
그림 언어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막 몸에 가득 써 있는 거예요. 문신하듯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문신이 몸에 가득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그 여자는 매우 부유하고 높은 신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본문은 그 부와 사회적 지위가, 명예가 아주 가증한 방식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아예 그래도 이 메시지를 못 알아챌까봐 아예 계시록 17장 5절은 그 여인의 이마에 이름표가 있다고 아예 알려주는 거예요. 저 여자의 머리에 있는 이름표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 세번역에서는 바빌론, 개역개정에서는 바벨론, 구약의 바벨론 제국이죠. 여기까지 힌트를 주면 이 편지를 처음에 듣던 사람들은 이제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아, 로마 제국이구나. 사탄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님됨을 고백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사탄은 악육신 한다고 해야 할까요? 사탄도 실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정치 권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결탁하는 종교 권력으로.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존재로 보이는 것이 저 짐승을 탄, 괴물을 탄 여자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로마 제국. 이 짐승과 여인에 대한 그림 언어, 그 설명들만 읽고 들으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사탄의 권력의 하수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못하게 우리를 박해하고 회유하는구나. 그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 제국의 힘이 매우 강력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강한 제국인데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 제국이 너무너무 강해 보이고 끝까지 로마 제국의 권력이 지탱할 것 같지만 이 로마 제국 무너진다. 그 메시지를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죠. 제가 설교 때마다 그런 부탁을 드리잖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감도 안 주고 거래도 안 하고 고용이 안 돼요. 게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같은 교인이 끌려가서 고문당했다 그러고 장애인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사자밥으로 처형이 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로 모여 있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교회 내부에서는 괜찮아, 우리 저 이방신전에 가서 제사해도 돼, 로마 제국의 권력 인정해도 돼,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할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전달이 되었고요, 예배 가운데 수십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이 이 편지를 읽어 나가는데 이 편지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악의 하수인이다.
지금 사탄이 저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박해하거나 회유하고 있는 거야.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읽어 내려가던 사람 아마 목소리가 떨렸을 거예요. 처음에 제대로 읽어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눈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바벨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어요. 그래,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리 박해를 받고 회유를 당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 우리 붙들어야 돼. 저 바벨론은 결국 무너질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처음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국이 무너진다는 선언과 함께 한 가지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18장 4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교회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 거니까 로마 제국 바깥으로 이주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명령이에요? 제국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 제국이 강요하는 삶의 방식에 동조하지 말아라. 제국의 문화에 따라 살지 말고 제국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명령이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로마 제국에서 나와, 이 명령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무너지니까 나와, 나와라고 외치는 음성이 같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로마 제국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가르침이에요. 또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in the world.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but not of the world. 이 세상의 통치 원리, 지배 원리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갈등이, 이 긴장이 우리가 어떤, 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단순화시키면, 요한계시록의 원리, 묵시문학은 본래 이분법적이라고 말씀드리죠.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이 세상에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는
제국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무엇이 제국의 문화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여러 그림 언어들 살펴보면요, 명백합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또 예수 그리스도 산상수훈과 같은 직접 가르치신 그 내용의 그 가르침의 맥락에서 보면 제국의 문화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을 얻어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명백합니다. 아까 그 음녀로 묘사된 여자 굉장히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착취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얻어내는 그런 문화가 제국의 문화예요. 제국의 문화가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한 방법, 불의한 방법, 부당한 방법,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을 얻어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문화가 제국의 문화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제국의 문화는 움직입니다. 이 사회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승자 독식의 문화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문화가 제국의 문화인 거예요. 그냥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야 그 힘 가지고 네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돈을 불러오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죠. 권력이 권력을 불러오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그 돈과 권력이 결탁을 해서 누군가는 점점 더 권력과 부를 독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문화. 이 문화가 성경이, 특별히 계시록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제국의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문화는요,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법의 기준의 불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의롭게, 또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원리에 따라 살아라. 여러분, 제국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 문화는 상극입니다. 상극이에요. 여긴 무조건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네가 부자 돼. 억울하면 네가 높이 올라가. 그래서 낮은 사람들 짓밟으면 되잖아. 그 문화가 제국의 문화고요. 하나님 나라 문화는 어떻게 돼 있죠? 이웃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되죠. 거짓 증거를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에서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는데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공정하게 다시 시작해라.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눠라. 더 높이 올라갔다면 너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해라. 여러분, 제국의 문화는 결코 하나님 나라 문화와 같이 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문화는 2000년 전에 7교회에도 존재했고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 두 문화가 모두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어디나 있죠.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제국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화가 옳다고, 그런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런데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게 우리를 회유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야. 더 높이 올라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좀 표현이 거칠지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인들은 어느 시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돈하고 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 누가 가짜 예언자고 누가 진짜 예언자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제국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데, 적어도 이 제국의 문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다른 종류의 문화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믿어야 선교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볼 때 교회도 똑같은 제국의 원리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여기 한반도나,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사실은 성경이 규정하는 우상 숭배는요, 다른 종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한 절만 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정의하는 거예요. 탐욕,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탐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 우리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불상의 절 안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슬림으로 개종만 안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다른 종교에게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탐심이, 탐욕이 우상 숭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7교회에 보내진 편지 마지막에 어떤 격려, 위로가 주어진다고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주어질 것이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승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아예 인사말이 승리하세요가 되어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 권사님 승리하세요, 집사님 승리하세요, 목사님 승리하세요. 승리가 뭘까요? 여러분,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계시록의 맥락에서요,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건요,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는 많이 벌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승리가 아니라 나 가진 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나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그 승리를 서로 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사탄은, 그리고 그 하수인들은 끊임없이 많이 가지라고, 높이 올라가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선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거기로부터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젊은이들, 청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오늘 불쌍해요. 30년 전에 저 대학 다닐 때요, 지금 여기 있는 20대들보다 한 5분의 1도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지 몰라요.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올라갈 사다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그 사다리 잘라내버린 것은 아닐까? 돈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이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도 대학교 3학년이에요. 자기가 월급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제국의 문화입니다. 이건 제국의 문화의 결과예요. 명백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문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문화에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하시기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건 정삼위 목사의 부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와라. 제국의 문화, 제국의 제도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이 세상에 제국의 문화 말고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그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여기 계신 부모 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제국의 문화 강요하지 말자고요. 겁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뒤처질까 봐. 그래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부모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교회도, 이 세상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국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꾸고 지켜나가는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